소모될 수 없는 사랑,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어떠한 하나됨을 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주님을 보내실 만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지금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소모하거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중에서는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 이상한 양,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내 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넘쳐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의 자연적인 독자성, 개별성이나 특이성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더 이상 자연적인 기질에 이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심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에 호감을 갖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마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최고의 그 사랑의 완성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랑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과 같이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틀 전부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함을 깨달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 소모하거라는 의미라고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는 거라고요. 주님의 양 중에는 별의별 양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양은 주님의 양이기에 그들을 다 사랑해야 하며 자신을 다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며 희생의 자리에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소모되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베푸냐는 거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소모되어 없어질 일은 없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만일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넘쳐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소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끝까지 내게 있는 것을 다 소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다 힘들다 싶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까? 만약 전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 쪽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의지가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에 따라 그 사랑이 지속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감상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닮은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깨달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특성에 호감을 갖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마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속성, 내게 잘해주는 모습,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희생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그 영혼 구원의 사랑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